교회 안에서 5가지 덕목은 뭐냐? 왜 그걸 지켜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권면인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교회 안에서의 5가지 덕목 뭔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영상으로 송출된 서론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까지 왕같은 제사장인 하나님 백성들 그랬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소개했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죠.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세상에는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왕에게는 순종하고, 또 때로는 그 성도가 노예의 신분인 사람이 있었죠. 그 신분에 있는 돌로서 그런 어떤 사원 종으로서는 주인인 사람에게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는 이제 내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남편이 안 믿을 수도 있고 아내도 안 믿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불신 남편인 아내를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는가에 대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한 것처럼 부부의 평등하고 동등한 관계인데 그렇게 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섬김이 돋보이는 거죠. 여기가 어떤 그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또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대속하기까지 철저히 그렇게 이 세상은 그런 역할들을 권했어요. 이미 우리가 주방한상격이지만 그건 살펴보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8절로 12절인데 베드로 사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할 덕목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히 이야기하면 언행심사예요. 마음 자세과 언어와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5가지 제시해요. 이게 이제 시편 34편 13절 17절에 근거한 이제 교훈인데, 그러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못 받는 건 이타적이잖아. 예수님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아버지의 영광이고 또 인류를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잖아요. 이타적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하늘 천국 같이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떤 배려가 필요하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성경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권면, 말하노니 권면이죠. 마지막 권면은 하노니 그런 겁니다. 그 말은 이게 이제 결론적 권면이라는 거예요. 앞서 2장과 3장에 이제까지 우리 7절까지 살펴봤죠. 이런 앞선 그 교훈들, 사회와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권면의 결론으로 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표현을 하죠. 이 대표적인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오고 빌립보서에서도 1장 2장에서 계속 나와요. 마음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한 마음 품으라. 그러면서 그 특별히 빌립보서 2장 같은 경우는 한 마음을 품을 때 어떤 마음이냐?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 자, 그러면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같은 마음은 뭐냐? 5가지를 이야기해. 이런 표현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첫째,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체휼이라고 하는 단어로 썼는데 어렵죠. 체휼이라는 단어보다 동정이 더 편하게 해석이 되는데, 의미의 뜻을 들여다보면 함께 고통을 받다 그런 거예요. 내가 동정이라는 말은 그냥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는,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여기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면 말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필요해요. 여러분, 그 뭐 연예인 중에 뭐 시원정혜영 부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막 수입이 우리보다는 많겠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수입은 상당 부분은 막 기부하잖아요. 예? 근데 또 그 기부를 위해서 막 그렇게 애를 써요. 예? 참 그게 혼자 된다고 되겠어요?
부부가 같이 뜻을 같이 하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가 하는 가운데 옆에서 동참하는 누군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는 잘 몰라요. 우리가 늘 하면 늘 이루어지는 것은 잘 모르죠. 감사거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늘 내가 아침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졌다. 그게 당연한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감사거리거든 사실은. 어? 누군가 나에게 예를 들어서 전화 한 번이라도 한다. 뭐 그래. 그거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욕심은 뭐냐면 그 감사는 당연한 거고 그 위에 또 다른 걸 생각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여기 보면 동정하라 하는 이 표현은 그 사람의 차원까지 가서 도와주는 마음을 갖는 그런 자세가 동정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 형제 애조. 사랑이라는 단어가 여러 단어가 있죠. 아가페도 있고 필로스도 있고 뭐 소위 뭐 스톨게도 있고 에피투메아도 있고 뭐 여러 개 있어요. 에로스도 있고 뭐.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필로스라는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알죠.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있죠. 그게 형제 사랑 교회라는 게 이게 필로스가 형제 사랑인데 이걸 또 들여다보면 1대1 사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며 하는 그 형제라는 단어인 아델포스와 사랑이라는 필로스 단어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결속시키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불쌍히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좋다라는 단어와 그런 심정, 마음이라는 단어가 함께. 그러니까 좋은 심령을 가지고 그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인정이 많은 거죠. 좋은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건 인정 많은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런 뜻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깊은 어떤 감정이나 동정심을 나타낼 때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하며, 겸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앤드류 모레이라는 신학자가 하는 말이죠. 기독교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다. 겸손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사랑, 그 정신이 겸손에서 비롯된 거 아니겠어요? 존귀했잖아.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신 분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소위 그리스도의 비하, 이렇게 케노시즘으로 이렇게 낮아지심을 그런 생각을 케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비하죠, 비하. 겸손은 그런 자기를 낮추면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죠. 소위 그러다 보면 과대포장하는 거죠. 뻥을 치는 거죠.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면 비축으로 못 사는 그런 것처럼 누가 한 대 오면은 막 반드시 갚아야만 되는 그런 마음인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하지 말아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도리어 뭐를 하라? 복을 빌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수 갚지 말고 뭐 하라?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상대방을 위해서 잘 되기를. 예수님의 교훈이 있죠. 12명 제자 70인 전도들 파송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그 동네에 가거든 제일 먼저 그 집에서 뭘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죠. 만약에 우리가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빈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너희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빈 복이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그 상대방이 잘 되는 것에서 축복이고 안 받아들여도 내게 돌아오니까 내게 축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어디를 들어서 식사 한 끼를 하더라도 내가 진짜 돈 없으면 몰라도 있으면 주머니 꺼내서 하지만 상대방 밥을 한 번이라도 더 살 수 있는, 예?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필요해요.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거든요. 꼭 그러잖아요. 밥값 내려갈 때는 구두끈 풀러가지고 다시 맨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얌체 같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마음도 모이면은 한 번은 먹었으면 한 번 지도 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어떤 복을 빌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 그게 쉽지 않아요. 이게 합리적이고 어떤 이성적이고 이런 것은 뭐 분명한 원칙적인 그런 시대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용납이 잘 안 돼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막 이런 거 조금 삐딱한 거 못 보는 성격인데, 근데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나면 내가 그냥 한번 그냥 더 참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또 있어요. 그게 항상 여러분이 이게 있는 거예요.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내가 말씀이니까 이야기하지. 예전에는 이랬어요. 내가 말씀을 해서 요 교인을 확 생각을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사실 했어요. 그래서 막 더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막 세게도 하려고 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전하는 것 뿐이지 그 생각을 바꾸고 다른 마음을 고쳐먹고 결단하게 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이 요즘 환경운동이나 무슨 뭐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 보세요. 막 이것도 고치려고 하잖아요. 내가 지난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고치려고 그래 나를. 지가 이렇게 좋은 안에 있으면 제시하고 지가 뭐 솔선수범 하면 될 텐데 따라갈 텐데 뭐 이렇게 나까지 고치려고 하냐고. 내가 보기에는 지보다 내가 더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 지도자가 그런 맹점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봉건 시대에는 국가 지도자가 그따위 생각을 하고 했어요. 계몽해서 막 좀 국민들의 생각을 어떤 백성들의 생각을 뜯어 고쳐가지고 좀 알려주려고. 그게 누가 지금 가능하냐? 공산주의나 하는 놈들이나 가능한 생각들이에요. 그게 지금 민주사회 시대에는 옳고 그런 것을 그렇게 내려놓고 분별하고 선택하게 해야 돼.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듣지만 크면은 안을 제시하고 지들이 선택하게끔 해야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보세요. 요즘은 한술 더 뜨잖아요. 지도자가 조금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가자고 해도 따라갈까 말까 하는데 니든 지도자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 게 지도자가 생기니까 안 따라가는 거야, 이게.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오죽하면 말이지 찍을 놈이 없어가지고 어떤 놈 찍을까 하고 하다 그런 고민을 했는 국민들의 마인드가 현재 대통령 됐든 당선자라든 이제 떨어진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냐? 못 깨닫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딴짓 하는 거지. 그리고 자꾸 변명이 나오고 이야기에 다른 각도 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을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악을 징계하는 게 맞고 그렇잖아요. 악이 나오면 싹이 나오면 뽑아버리는 게 맞잖아요.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요때야. 차튼 2, 3일만 풀 안 매주면 막 풀이 엄청나게 나가지고 결국은 못 매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싹이 나올 때 얼른 뽑아버려야 되는데, 아이고, 게을러가지고 내일 뽑자, 내일부터. 더운데 그냥 내려야지. 그러다 보면 막 그냥 억지어져가지고 안 뽑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해요. 그러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복을 비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왜? 자, 이러면서 이를 위하여 이런 5가지 덕목을 위해서 너희가 뭐를? 부르심을 받아.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고 빛이라는 거야. 소금의 사명, 빛의 사명을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름 받았다. 자, 앞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유를 해서 이는 뭐예요? 하나님 너를 부르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냥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게 한 건 나만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세상에 어떻게 해요?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렇질 못하잖아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맞는 말이죠. 근데 전도하다 보면 그 사람들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면 화딱증 나죠. 그러면 지옥 가버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꼭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건 맞지만 우리 감정풀이 하는 거죠. 그건 건강한 태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다시 접근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하고 가정에서도 여러분요 명절이나 이런 때 가족들이 만나면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뭘 하지 말아야 돼? 정치 이야기하고 종교 이야기하면 싼난다잖아. 왜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해요? 그 김기동 목사님 되셨죠? 그분 김기동 집사에서 전도하는 전도왕 했던 이분이 별명이 고구마 전도왕이에요. 왜 고구마 전도왕이냐면 고구마를 삶으면 어떻게 해요?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떻게 해야죠? 찔러봐야죠. 젓가락으로 찍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에 스티븐을 잘 찍어 익었는지. 근데 그 찍어보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의 주장에 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항상 얼굴을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어느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왜 하고 웃고 이렇게 다가오면 저 사람이 나를 아나? 하고 이렇게 하고 오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뻥하고 지나면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제 한대요. 이 표현을 자기는 그 사람이 이제 예전에 한 십수년 전에 한 간증인데 이 사람의 표현을 빌린 뭐냐면 이게 고구마를 찔러보는 거. 이게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는 거라는 거야.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제쳐놓는다는 거지. 익었나 안 익었나를 찔러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근데 자기가 행복해야 돼. 네? 그런 것을 그 사람이 보면서 누군가 지나가면서 나한테 그랬는데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려면 우리가 여기 보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표현과 같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이런 덕목 5가지 덕목을 하면 귀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봐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 거죠. 자, 너희가 이를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는 너희가 가진 복을 누구에게? 상대방에게도 전달해서 그 받게 하기 위함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이죠. 영생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어떻게 해요? 금하고. 참 조심스럽죠. 저도 그냥 아주 화나면 욕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참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나 욕쟁이다 자랑할 게 아니에요. 물론 유튜브에 보면 욕쟁이 할머니가 뜨고 뭐 100만 명이 넘더라고 보니까 그 회원 그 구독자가 참 우리 교회는 구독 수가 40명도 안 되는데 욕만 잘해도 100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깨달아요. 내가 진리를 위해서 얼마나 고민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 또 요즘 시대는 또 그런 시대니까 또 몸이 건조하고 그러면 누가 듣습니까? 듣다가 확 나가버리죠. 요즘 재미도 있어야 되고 또 요즘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그 자기 마음에 어떤 막 각인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어찌됐든 자 봅시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저주하는 말이죠. 악한 말은 저주하는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죠. 네? 거짓에 난무하죠. 요즘 사회는 사람을 못 믿죠. 사기꾼들 많고 이런 거죠. 안타깝죠. 요즘은 속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전화가 와도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하도 아빠 액정 깨졌어 폰 바꾸라고 보이스피싱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고 최근에는 저한테 오는 문자 보니까
어디 쿠팡에서 뭐 80 몇만 원 결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또 오기도 하고 막 와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전화 한번 도대체 거기 어디요? 내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데 꼭 조선중공 말투더라고. 어떤 때는 또 그런 게 있죠. 뭐 캐피탈 같은 거 뭐 어디 해가지고서는 돈 쓰라고. 돈이 하도 궁한데 말이지 돈 쓰라고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금리도 싸게. 그러니까 이게 다 등쳐먹는 놈들 보면 다 어디예요? 돈 많고 힘 있고 있는 사람 등치는 게 아니고 약자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 등치는 거죠. 예? 지금 소위 말하면 옛말에 이런 사람들은 천벌을 받죠.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디 예전에 전라북도 익산인가 하는 청년이 2,500만 그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살했잖아요. 젊은 사람이 2,500만 원 자살할 것은 아닌데 2억 5천이어도 자살하면 안 되지. 예? 안타깝죠. 돈이 전부인 시대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건데. 이번에도 뭐 아이 데리고 뭐 완도 어딘가에서 했던 가족 일가족 3명이 또 바닷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돈 때문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은 고비가 있어요 다. 근데 그런 고비 때 예수가 나의 보험이 되어야 돼요. 응?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보험이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내가 평상시에 한 번 교통도 생각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보험이 되냐고. 중요해요 이게. 자 그러므로 이렇게 했어요. 자 악에서 떠나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구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에 화평을 구한다. 화평. 그는 평화 맡긴다면 오신 분이다. 에베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의 화평에 예수님이 샬롬의 주인이잖아요. 평강에 그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나셨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와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반차를 쫓아서 왔어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야? 샬롬의 왕이잖아요. 네? 평화의 왕이라 멜기세덱. 그러니까 화평을 구하며 예수님처럼 살다는 거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이게 참 어려운데 오늘 다 하는 이게 하나 시키기도 어렵죠. 이게 참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강조해요. 주의 눈은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니 이게 주님 소위 신인 동영능적 표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친밀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주님 여기 보면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얼굴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눈은 보시고 귀는 들으시고 얼굴은 대면하는 얼굴은 이거 뭐냐면 대면하는 거 인격적 교통 대화를 의미하는 그런 자들을 이렇게 보시는데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는 준엄하게 굳은 얼굴로 심판을 명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안 돼. 이런 그런 분임을 상기하고 있어요. 자, 교재를 요약한 두 번째 화면인데, 자, 오늘 말씀은 크게 다섯 구절인데 두 부분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8, 9절 공동체에서 지켜야 할 5가지 권면인데 첫째 앞서 동정하다, 고통을 함께 받다 그런 거죠. 예,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동정하는 마음 자세를 간다. 형제를 사랑한다. 예, 필로스라는 사랑과 아델포스라는 형제의 단어가 합해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결속지는 형제애다 그런 거죠. 불쌍히 여기며 좋은 마음, 그 인정이 많은 그런 감정이 요동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킬 때 사용했다 그랬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서 시작되는 말씀 마음이죠. 그 다음 복을 빌라.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안 갚죠. 안 갚으면 하죠. 그렇게 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평상시에 되는 자리에다가 주차했다고 말이지 송곳 가져와서 빵꾸나 내놓고 벽돌로 유리나 깨고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제 요즘은 CCTV에서 드러나니까 이제 그거 못하는데, 예? 그런 거. 예전에도 제 기억이 있어요. 서대문 동산교회에 제가 부교육자 있을 때 저희 형님이 느망이라고 하는 승용차를 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차를 가지고 왔는데, 옛날에는 번호가 전라북도 도 이름 전북 이렇게 써 있었어요. 경기, 예? 충남 이런 식으로 이름이 써 붙였어요. 전북차를 가지고 왔다고. 제가 그 서대문 동산교회 그쪽에 뒤에 그 수양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수양내가 어떤 곳이냐면 누굽니까? 김구 선생 그 생가예요. 근데 김구 선생 아들이 김신 장군인데 거기를 세를 주니까 그 집이 소위 방석집 요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를 줘도 그런 게 있더라고. 자기 명예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건 안 되면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줘버리는. 근데 거기가 그 요정집인데, 요정이면은 사람들이 좀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길에 차를 이렇게 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다 데렸더니 앞뒤 밖에다가 막 송구스로 쑤셔놔가지고 발통에 다 주저앉은 거예요. 한쪽 면이. 얼마나 제가 열받아요. 분명히 걔네들이 쑤신 것 같아. 아니면 거기다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쑤시는데 바로 그 수양내라는 바로 앞에가 저희 그 동산교회 그 서점을 하는 집사님 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집 앞에다 저는 데려가기 때문에 그 양반이 쑤실 리가 없잖아요. 자기 교회 전도사님 승용차를 빵꾸 낼 일 없잖아. 근데 앞뒤로 2개를 쑤셔놨더라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막 어따니 진짜 내가 쑤셨냐고 그랬는데, 이게 쉽질 않아. 이게 너 더 와라 말이지. 영어 못 한다고 막. 근데 내가 그때는 안 비는 거지. 이게 바로 옆에 내가 교회 전도사인데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한번 했죠. 신방을 갔는데, 방배동에 신방을 갔는데, 그 시사영화사 회장인 회장의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었어요. 은퇴한 권사님인데 80 넘은 권사님인데, 그게 제가 신방, 그 가정 신방에 갔어요. 방배동 리버처가 동네에 제가 갔는데 거기서도 빵 쑤셔놓은 거예요. 거기 그 동네에서도 고급 승용차가 와야 했는데, 그랬는데 말이지 그걸 쑤셔놓냐? 근데 그 권사님이었으면 나한테 전사님 이거 막 고치라고 줬을 텐데, 거기 며느리는 보고서나 막 누가 이렇게 했나, 우리는 안 했는데 하고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 내가 속이 상하더라고. 내가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신방 와갔는데 이거 다 내 돈 주고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게 사람은 살다 보면,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겨우 이제 차를 고쳐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가는데, 그 골목길에서 하고 어떻게 하는데, 이게 한쪽 골목길에서 쑥 튀어나와가지고 좌회전하는 차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직진하고, 근데 이게 갑자기 쏙 들어오니까 내가 딱 받았는데 소위 말하면 그 유명한 각그랜저를 제가 받았어요. 앞부분을 시커먼 각그랜저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그랬는데 운전사가 딱 때려는 스포츠로 딱 했는데 이놈의 얼굴 인상이 좀 거시기 하더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제 받은 꼴인데 사실 거기서 나오면 안 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렇게 멈추지 못하고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리고 참 난감한 입장에 있는데, 뒤에서 이제 한 놈이 되는데 이놈은 더 덩치도 크고 그런 놈이야. 이놈이 두목이야. 딱 내려가지고 딱 쳐다보더니, 야, 뭐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딱 쳐다보더니 딱 지가 찌그러서, 야, 그냥 가. 그렇게 하고 탁 타더라고. 조폭이 나아요, 차라리. 네? 물론 그때 제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쿨해. 제가 그때 한번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작은 것, 소탄대실이잖아요. 작은 것에 내 마음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다가 내가 어떤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제 경험을 지금 몇 차례 이야기한 건데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게 돼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에 조금의 손해라도 보면 안 되는 것이 익숙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좀 넉넉한 마음을 주세요. 이게 안 돼요. 기도를 많이 해도 안 돼. 예? 근데 어느 날 돼요.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훈련으로 되는 거죠. 왜 그랬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되는 거죠. 이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10절로 12절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은 악에서 떠나 선을 쫓아야 한다. 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죠. 특히 영생을 사랑하는 자는 먼저 혀를 조심하고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 주님의 눈, 주님의 귀, 주님의 얼굴은 또 의인과 악인을 향하여 그것을 보고 듣고 대면하심을 상기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제가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대하시느니라 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게인스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대항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맞짱 뜬다는 거예요. 그냥 얼굴을 이렇게 지켜보신다는 게 아니고 얼굴을 하나님은 악인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악인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대항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 이제 도표로 하는 화면인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의 교훈을 비교해보면 대동소이예요.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데 한번 보세요. 첫째, 빌립보서 2장에서 같은 경우에도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하라. 그렇게 하면 즐거워하는 자랑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랑 함께 어떻게 울라. 그렇게 동고동락이죠. 한마디로 한자 표현으로. 형제를 사랑하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바울 사도는 존경하기를 서로 원죄하라. 겸손하라 그랬죠. 빌립보서 2장에도 아까 제가 소개한 성경 구절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나왔어요. 바울 사도는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지 말아라. 겸손의 자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복을 빌어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죠. 오른뺨을 대고도 왼뺨을 돌려야 되고 뭡니까 속옷을 가지고 겉옷까지 주면 그러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산상수훈에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를 교훈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요. 본문은 5가지 동목, 특히 동정이나 형제나 긍휼이나 겸손, 복을 핌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는 개인 경건이죠.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영성으로. 개인 경건과 공동체 내의 성도 상호 간의 관계이며 동시에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악인에게까지 택하신 족속으로서 뭘 끼쳐야 돼요? 덕을 끼쳐야 된다 그랬어요. 사실 이런 생활은 결코 쉽지 않죠. 그렇죠.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 모범 보이셨고 또 이를 명하셨고 이렇게 실천한 자를 기뻐하신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 그랬죠?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성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감당할 능력이 필요하죠. 성령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죠. 주여,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런 일을 행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어떻게 합니까? 막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막 이런 걸로만 우리가 있는데 사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민과 각오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왜 우리가 부름을 받았냐? 우리 죽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면 위하죠. 근데 우리를 이리 부르신 것은 아름다운 선전하게 한 것처럼 이런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앞서 제가 이야기했죠. 헛된 자랑이 많죠. 요즘은 자기 잘난 체 많고 뭐 똑똑한 체 많고 뭐 돈 많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도 뭐 소위 말하면 최저임금 이번에 뭐 5% 올려가지고 좀 뭐 9,600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저는 그 반드시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뭐 편의점 하시고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힘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뭐 알바 때문에 뭐 사람들 여론에 보면은 뭐 저렇게 보수 언론들 신문 사설이나 이런 것들 제가 들여다 보면은 무슨 알바비 올려가지고서는 뭐 국가가 망하는데 그렇게 기사 써놓고 논설 써놓는데 여러분요, 최저임금은 그만큼 최저 생활이라도 할 수 있는 걸 주자는 거 아닙니까? 저 편의점 하는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말이지, 새 나가는 돈 일부만 줄여봐요. 그런 건 깎아달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최저임금은 제 생각에는 올려야 된다고 봐요. 아니 예를 들어서 1억 받는 놈이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뭐 카카오는 뭐 연봉이 뭐 1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 연봉 1억인데 거기는 뭐 성과급으로 1,000만 원 주고 뭐 1,500만 원 주고 줬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허탈하잖아요. 이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 받아야 많이 받아야 그야말로 월 200만 원인데 2,400만 원이에요. 2,400만 원이면 1억 연봉 받는 사람들 물론 다 그렇게 받는 건 아니지만 받는 사람들의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부격차가 너무 큰 거야. 같은 노동자끼리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배려할 수 있는 어떤 그는 중간에 중재를 해야지 국가가 나서려면. 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왜냐? 이거는 기독교인의 마음이 내가 어떤 경제 논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봤을 때 약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사업을장을 하려면 유일한 박사와 같은 그런 유일한 장로님과 같은 사람이 사업장을 하세요. 이 사람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우리 사주제를 실시한 거예요. 주식을 종업원들이 다 나눠준 거예요. 니들이 살아야 이 회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요? 그 사람이 유학 가가지고 미국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살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마인드가 없이 어떻게 해요? 귀한 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내가 예수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더 남을 부요롭게 하는 것이 내가 진정한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런 마인드가 기독교인에게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런 성도가 사업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든지 자기는 호주머니에 세이브 꼬불쳐나 넣기려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러면서 교회 장로이고 뭐 하면 뭐 할 것이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들 마찬가지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